고요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바쁘게 움직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근심은 늘 커다란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씨앗이 되어 마음속에서 자라나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저는 오래전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근심은 세상이 주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라진 과거를 되짚고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끌어안으며 지금 이 순간을 비워두는 것. 그 틈에서 근심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심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근심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 물러나듯 말이지요. 이제부터 6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행자만의 길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숨 쉬고 계신 그 자리,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닿아 있습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으로 걸어오시길 바랍니다. 근심을 없애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함께 익혀보시지요. 그곳에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째, 근심을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더 고요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평온해져야 한다는 기대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이 자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존재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자리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그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당신은 이미 아무것도 애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리듬 속에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심은 이미 마음 어딘가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근심을 없애려는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마저 그대로 두십시오.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잘못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고쳐야 할 결함처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근심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잘못 살아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근심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고 감정을 누르려 하고 다른 상태로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에는 긴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근심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근심을 없애려는 마음이 근심의 집이 됩니다. 당신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근심이 올 때마다 그것을 떨쳐내려 애썼고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강하게 거부하려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빨리 벗어나야 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밀어낼수록 근심은 더 강하게 돌아왔고 거부할수록 불안은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밀어내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근심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상대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 앉아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수없이 많은 번뇌가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번뇌를 싸워야 할 적으로 여겼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밀어내었고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애쓰었습니다. 그런데 싸울수록 번뇌는 더 깊어졌고 저항할수록 고통은 더 커져졌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안에서 깊은 진리를 보았습니다. 고통은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과 싸우는 마음에서 더 커진다는 것을, 그리고 처음으로 번뇌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번뇌는 스스로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밀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근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밀어내지 마십시오. 잡아당기지도 마십시오. 좋다거나 나쁘다고 이름 붙이지도 마십시오. 설명하지도 해석하지도 이유를 찾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거기 있도록 두십시오. 근심을 가만히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기력함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자연스러운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깨어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상처를 깨끗이 하고 약을 바른 뒤 그대로 둡니다. 자꾸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 합니다. 근심은 저항이 있을 때 힘을 얻고 저항이 사라질 때 방향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저항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이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속으로 허락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근심이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숨을 내쉴 때 근심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아 있어도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근심은 당신이 저항할 때만 당신을 괴롭힙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근심은 그저 마음속을 지나가는 날씨가 됩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듯이 근심이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심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 다른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 태도, 지금 이 마음을 판단 없이 허용하는 태도. 이 태도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근심은 더 이상 중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중심은 항상 부드러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힘이 없는 곳, 싸움이 없는 곳, 붙잡지 않는 곳으로 중심은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근심을 밀어내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중심은 이미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여전히 근심은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근심은 하늘의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이 되고 당신은 그 아래의 하늘로 남아 있습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 아주 짧은 멈춤이 있습니다. 그 멈춤 속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근심이 닿지 못합니다. 이 고요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습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항상 있던 자리입니다. 다만 근심과 싸우느라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고요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라지지 않아도 이미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심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근심을 품고도 지금 이 자리에 고요히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불안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어도 잘 수 없어도 근심이 있든 없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근심은 당신의 일부일 수 있지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근심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방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근심을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렇게 두었을 때 마음은 이미 한 걸음 자유로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둘째,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지나가고 감정이 지나가고 아주 미세한 느낌들이 물결처럼 스쳐갑니다. 이 흐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조금이라도 붙잡아 두면 안정될 것 같고 사라지지 않게 하면 덜 불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마음에는 무게가 생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금 무겁다면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제의 후회를 붙들고 있고 내일의 걱정을 붙들고 있으며 지난 시간의 분노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를 붙들고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붙들고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 어깨를 무겁게 하고 호흡을 얕게 만듭니다. 지나가는 것은 머무르지 못합니다.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머무르게 하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근심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오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떠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마음의 법칙입니다. 석가모니는 강가에 앉아 오랫동안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눈으로 따라보면 잎은 눈길이 닿는 순간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강가에서 오랫동안 마음 안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마음도 강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었습니다. 강물을 멈출 수 없듯이 생각도 멈출 수 없고 감정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붙잡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생각은 조금 전과 같은 모습입니까? 이미 조금 옅어졌거나 다른 방향으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해졌다가 흐려지고 어느새 다른 감정과 섞여 모양을 바꿉니다. 슬픔이 왔다가 잠시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다시 허무함이 되고 허무함은 어느새 잔잔한 평온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의 순간을 붙잡아 고정시키려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릅니다. 거스름은 항상 긴장을 만듭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물살에 몸을 맡긴 사람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해야 할 일은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놓아버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흘려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애쓰는 순간 이미 또 다른 붙잡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잎이 물 위를 흘러가듯 생각과 감정도 그렇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관심입니다. 붙잡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붙잡으려는 손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의 충동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깨어있는 관찰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전체 흐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의 감정 속에 잠기지 않습니다. 흐름을 바라보는 한 걸음 뒤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이 자리에서 근심은 머무르지 못합니다.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근심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평생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좋았던 순간을 붙들고 나빴던 기억을 붙들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붙들고 저러면 안 된다는 판단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붙들면 붙들수록 삶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여행을 가면서 필요 없는 짐을 한 보따리씩 짊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걷기는 힘들어지고 여정은 고통스러워집니다. 석가모니도 한때 극한의 고행을 했습니다. 몸을 굶기고 고통을 참고 모든 것을 붙잡고 버티려 했습니다. 완벽한 수행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행은 깨달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때 깨닫았습니다. 붙잡는 것이 고통의 근본이라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 먼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극한의 고행도 강한 의지도 성과에 대한 기대도 모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호흡과 함께 지나감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는 숨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쉬는 숨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숨조차 붙잡을 수 없는데 생각과 감정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붙잡으려는 힘이 조금 느슨해질 때 몸도 함께 풀립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턱이 이완되고 호흡이 더 깊어집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흐름 속에 있으되 쓸려가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서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은 당신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흐름이 아니라 붙잡음입니다. 강물에 떠 있는 나뭇잎을 보십시오. 나뭇잎은 물살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물살을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깎이고 부서집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 힘을 조금만 풀어보십시오. 완전히 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슨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느슨함 속에서 마음은 숨을 쉽니다. 지나가는 것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아도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둘째 가르침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마음은 흐름 위에 떠 있으면서도 잠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셋째,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은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 잠시 머물다 다른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 흐름은 당신이 통제하지 않아도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멈추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생각을 나라고 믿습니다. 생각이 곧 나의 목소리이고 나의 판단이며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며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믿음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생각이 불안하면 내가 불안해졌다고 느끼고 생각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린다고 느낍니다. 생각이 나는 쓸모없어라고 말하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이 나는 실패했어라고 말하면 나는 실패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보면 생각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을 붙잡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생각은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이미 와 있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생각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뭐 해야 하지? 어제 그 일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나타납니다. 생각은 주인 없이 나타나고 주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나의 것이라고 붙잡고 그 순간 생각은 나의 얼굴을 쓰고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음 안에서 생각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석가모니는 그 생각들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새와 같다는 것을, 새가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고 생각이 지나가도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석가모니의 마음 안에서 깊은 평화가 깔리었습니다. 생각과 자신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왔고 갔지만 석가모니는 더 이상 그 생각이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적대시하지 말고 침묵시키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생각을 생각으로 두십시오. 하늘에 떠오른 구름을 보듯 생각을 하나의 지나가는 모습으로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생각은 당신의 본래 자리를 가리지 못합니다. 다만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떠오르고 있어도 그 아래에는 여전히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는 생각보다 먼저 있었고 생각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고요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일 뿐이며 소리를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라디오가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은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질 뿐 라디오 자체는 음악과 다른 것입니다.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무언가 말하고 있어도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듣는 자리는 말보다 항상 조용합니다. 이 사실을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나는 불안해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은 정말 불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까?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조금 멀리 두십시오. 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뿐 이 생각이 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을 크게 가벼게 합니다. 나는 실패했어와 실패했다는 생각이 떠오르네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지만 후자는 단지 하나의 생각을 관찰할 뿐입니다. 생각은 여전히 오지만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생각은 배경이 되고 당신은 앞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근심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은 생각과 나가 하나가 되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나가 아닐 때 근심은 그저 지나가는 파동이 됩니다. 파동은 물을 흔들 수는 있어도 바다를 바꾸지 못합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 수는 있어도 뿌리를 뽑지는 못합니다. 생각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수는 있어도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있어도 당신은 안전합니다. 생각이 복잡해도 당신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은 속도를 바꾸며 오고 가지만 당신의 중심은 고요를 유지합니다. 이 고요는 애써 만든 결과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던 사실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은 생각보다 넓어지고 당신은 생각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숨을 쉽니다. 이 숨은 깊어지고 몸은 느슨해지며 마음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멈추면 판단도 멈추고 판단이 멈추면 싸움도 멈춥니다. 싸움이 멈춘 자리에서 고요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어도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이 다 지나간 뒤 하늘은 처음부터 깨끗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온갖 생각이 지나가도 당신의 본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구름이 다 지나가면 당신은 처음부터 고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셋째 가르침입니다.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생각은 제자리를 찾고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숨은 들어오고 나가며 몸은 이 자리에 있고 바닥은 당신을 지탱하고 있으며 소리는 오고 가되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야기보다 감각이 먼저 있고 해석보다 존재가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주 이 순간을 떠납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으로 돌아가거나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을 앞서 걷습니다. 그 이동이 잦아질수록 근심은 힘을 얻습니다. 근심은 지금 여기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근심은 시간을 벗어난 자리에서 자랍니다. 과거로 가면 후회가 되고 미래로 가면 불안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숨과 온기와 무게와 소리만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때 깊은 숲속에서 명상했습니다. 숲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잎이 흔들리는 소리. 마음은 그 소리들에 끌려 여기저기로 달려갔습니다. 한때는 그 소리들을 걱정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뭐지? 위험한 건 아닐까? 석가모니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떠날 때 그때 근심이 자라는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그 소리에 끌려갔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숲은 더 이상 불안의 장소가 아니라 깊은 평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의 일을 곱씹습니다. 걸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내일을 걱정합니다. 하루 중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몇 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는 시간입니다. 그 헤매는 시간 속에서 근심은 자랍니다. 과거에서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자라나고, 미래에서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자라납니다. 넷째로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머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애씀은 또 다른 이동이 됩니다. 그저 돌아오십시오. 돌아온다는 말조차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손의 온기를 느끼고 숨이 흉곽을 드나드는 움직임을 느끼십시오.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각은 늘 지금에 있습니다. 생각은 시간을 오가지만 감각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에 머무르십시오. 감각은 당신을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지금 앉아 있다면 의자가 몸을 받치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서 있다면 발이 땅을 딛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다면 공기가 코를 지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감각은 과거에 있지도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지금에 머무는 순간 근심은 방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은 이야기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멈추면 근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멈추면 판단이 멈추고 판단이 멈추면 비교가 멈춥니다. 비교가 멈추면 마음은 자신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은 충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은 단조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생생한 일입니다. 소리는 더 선명해지고 호흡은 더 깊어지며 몸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안전하다는 신호가 쌓이면 긴장은 풀리고 긴장이 풀리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를 회복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몸도 미래의 몸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몸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시간 여행을 하며 몸을 두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분리되고 그 분리가 불안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고 해서 생각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여전히 오고 갑니다. 다만 생각이 당신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에 남고 생각만 지나갑니다. 이 차이가 전환입니다.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정열입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정열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고요합니다. 당신도 나무처럼 지금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뿌리를 내리면 뿌리는 썩고 미래의 뿌리를 내리려 하면 뿌리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오직 지금의 뿌리를 내릴 때만 당신은 단단히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나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도착했기에 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숨은 충분하고 이 자리에서 몸은 안정되며 이 자리에서 마음은 싸우지 않습니다.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에 머무는 한 근심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중심은 감각과 호흡과 존재에 있습니다.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도 바다는 남아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도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음이 자유의 문턱입니다.
넷째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더 이상 시간을 쫓지 않고 당신은 여기에서 고요를 발견합니다. 이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섯째, 붙잡고 있던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조용히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름, 나라는 이야기,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감각이 숨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붙잡음이 계속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무엇을 잃을까 염려하고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고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스스로를 재촉합니다. 이 모든 긴장의 중심에는 나를 고정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강가에 앉아 물면 위에 자신의 반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움직였으므로 반영도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같은 모습은 한순간도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는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 안에서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것도 저 강면 위의 반영과 같다는 것을, 잠시 나타나고 흔들리고 다시 변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반영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강면을 꽉 쥐려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붙잡을수록 오히려 더 부서진다는 것을, 당신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나는 무엇입니까? 똑똑한 나, 강한 나, 성공한 나, 좋은 부모인 나, 능력 있는 나. 이런 이미지들을 붙잡고 지키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피곤한 사람이고 일이 잘 풀리면 나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 비판하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바뀝니다. 다섯째로 해야 할 일은 이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없앨 나도 없습니다. 다만 붙잡고 있던 방식을 쉬게 하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생각 속에 나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바뀝니까?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 달라지고 기억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을 하나의 실체로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갈라집니다. 갈라짐은 피로를 낳고 피로는 근심을 부릅니다. 어떤 날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실수를 하면 나는 형편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뭐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이 혼란을 낳고 혼란이 불안을 낳습니다. 붙잡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인정하는 정직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상태일 뿐 영원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허락할 때 마음은 숨을 쉽니다. 내려놓음은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손에 힘을 빼는 행위입니다. 힘을 빼면 손은 여전히 열려 있고 필요한 것은 들어오고 필요 없는 것은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삶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느슨하게 할 때 삶이 흘러 들어옵니다. 나를 지키려는 긴장이 풀리면 몸도 함께 풀립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턱이 이완되며 호흡은 더 깊어집니다. 이 변화는 애써 만든 결과가 아니라 자연의 회복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런 생각과 함께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강해야 해. 나는 흔들리면 안 돼. 나는 완벽해야 해.
나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 모든 생각이 나를 붙잡는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점점 조여들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했고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나의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은 그 이미지 아래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내려놓을 때 진짜 당신이 드러납니다. 나를 중심에 세우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중심이 고정된 인물에서 흐르는 과정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과정에는 실패가 없고 비교가 없고 증명이 없습니다. 과정에는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에 머무는 동안 나라는 이야기는 배경으로 물러나고 존재는 앞으로 나옵니다. 존재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은 나는 아름다운 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핍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새를 보십시오. 새는 나는 잘 나는 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 뿐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정의하지 않고 나를 증명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이 자리에서 근심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근심은 나를 지켜야 할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나가 느슨해질수록 근심은 힘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정의하려는 문장을 잠시 멈추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럴 수 없다라는 말들을 쉬게 하십시오. 말이 쉬면 마음이 쉽니다. 마음이 쉬면 고요가 드러납니다. 이 고요는 공허가 아닙니다. 충만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가르침은 조용합니다. 붙잡고 있던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삶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은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유는 선언이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여섯째, 사라지려 애쓰지 말고 이미 고요함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바꿀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고치려는 의지도 더 깊어지려는 노력도 잠시 쉬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온 길에서 당신은 충분히 내려왔고 충분히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이미 있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고요는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고요는 얻어지는 성취도 아닙니다. 고요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위를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과 이야기들이 잠시 가렸을 뿐입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수없이 움직였고 생각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 모든 움직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멈추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움직임 사이에서 고요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새로 만들어진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고요였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고요를 보고 마음 안에서 깊은 평화가 깔리었습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자들에게도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고요를 찾아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명상을 해보고 책을 읽어보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 보고 마음을 비우려 애써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요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요는 당신이 찾는 동안에도 이미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해야 할 일은 사라지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나를 비우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애씀은 여전히 움직임이며 움직임은 여전히 긴장을 남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고요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멈춤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밀어내지도 끌어당기지도 않는 정지입니다. 이 정지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호수를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멈추면 물결도 멈춥니다. 그런데 호수는 물결이 일 때도 물결이 멈출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결은 호수의 표면일 뿐 호수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생각이 일고 감정이 흔들리고 근심이 찾아와도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바로 고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는 있고 감각은 있고 생각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고요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파도가 일어도 바다는 남아있고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남아있습니다. 고요는 사라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요는 배경이며 바탕이며 모든 움직임을 담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느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이해와 느낌은 또 다른 층을 만듭니다. 그저 허락하십시오. 이미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허락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아무리 복잡해도 고요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 있듯이 온갖 생각과 감정이 지나가도 고요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요는 당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당신이 바쁘게 움직일 때도 조용히 앉아 있을 때도 고요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 위를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복잡한 생각이 없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 없을 때, 그냥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풀냄새를 맡던 순간들. 그 순간에 당신은 이미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의 소음에 가려졌을 뿐입니다. 지금 그 소음이 조금 잦아들면 어린 시절처럼 다시 고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알았기에 붙잡지 않고 붙잡지 않기에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이 멈춘 자리에서 고요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 고요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특별하지 않기에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요를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환한 빛이 보이거나 황홀한 느낌이 오거나 무언가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고요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요는 평범합니다. 그냥 고요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사라지려 애쓰지 말고 이미 고요함을 보십시오. 그러면 더 나아질 필요도 더 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침묵이며 목표가 아니라 머물입니다. 이 머물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질문을 만들지 않고 삶은 더 이상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행은 끝나고 삶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고요가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이며 동시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끝까지 들여다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근심과 함께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까?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탓하고 질책했습니까? 그럼에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내려놓았고, 조금 숨을 쉬었고, 조금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깨닫지 않아도 괜찮고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아주 깊은 용기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밀어내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나는 더 나아져야 해. 나는 이러면 안 돼. 나는 부족해라는 말들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그 채찍질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당신을 지치게도 만들었습니다. 석가모니도 한때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았습니다. 몸을 굶기고 고통을 참고 완벽한 수행이어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행은 깨달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때 깊은 것을 깨닫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고행을 내려놓고 따뜻한 밥을 먹고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깨달음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검은고의 줄처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는 것을 석가모니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조금 덜 애쓰셔도 됩니다. 조금 덜 버티셔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 줄을 너무 팽팽하게 메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납니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긴장을 내려놓았기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정직함의 표시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의 표시입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적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불안을 가져오고 근심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한 번도 당신의 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을 지키려고 당신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불안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고 근심은 준비하게 만드는 힘이었고 걱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마워.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 이 자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는 언제나 당신이 돌아올 수 있는 곳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일 다시 근심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불안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이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근심을 밀어내지 말고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떠나지 말고 붙잡고 있던 나를 내려놓고 이미 고요함을 보십시오.
이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연습하는 일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고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여기에 계십시오. 숨을 느끼십시오. 몸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이 순간의 고요를 느끼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근심이 있어도 불안이 찾아와도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고요는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근심은 지나간다는 것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읽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것이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한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작은 움직임을 이끌고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삶은 스스로 달라집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찾는 마음 자체가 이미 깨어 있음의 증거입니다. 고요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고요는 이미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당신이 태어난 그 첫 순간부터 고요는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잊혀졌을 뿐입니다. 오늘 이 글의 마지막 줄을 읽고 나서 잠시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감고 숨만 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조용히 고요가 당신에게 손을 건네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손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남기기를 바랍니다.